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구약성경 442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이옷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이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이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라마 나이옷에서 일어난 일. 라마 나이옷에서 일어난 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자 다윗이 창문에서 도피하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다윗을 받아주고 라마 나이옷에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다윗이 라마 나이옷으로 도망갔다는 소리를 사울이 듣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가서 다윗 잡아와라. 그러자 그 군사들이 라마 나이옷으로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라마 나이옷 지경 안에 들어가니까 이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성령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자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령들도 역시 라마 나이옷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예언도 하고, 세 번째 전령들을 보내었어도 똑같이 저들에게 라마 나이옷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직접 내가 가겠다 하면서 자기가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이옷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라마 나이옷에 갔을 때에 역시 사울 왕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이 그에게 예언을 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루 밤낮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속담이 되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 하는 속담이 생길 만큼 유명한 사건이 라마 나이옷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라마 나이옷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해석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 성도를 예표하고 또한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윗은 보통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사무엘이라는 분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다윗의 스승, 다윗의 부모와 같은 분이에요. 사무엘에게 다윗을 비교할 때는 다윗은 성도의 모습이고 사무엘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라마나이옷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마나이옷에서 일어난 일, 첫째, 다윗이 도피하여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다윗이 도피해서 사무엘에게 갔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 다윗이 도피하여 사무엘에게 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께로 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께로 피해야 돼요. 지금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지금 이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나던 당시, 그래서 미갈에서 창문으로 달아내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 사울의 군사들이고 사울의 사람들이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피할 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만큼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어려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고 왕이 된 이후에도 사무엘은 다윗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이 나라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받아줄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무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향하여 라마나이옷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또 때로는 삶의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받아주고 여러분들이 피할 곳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피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저는 저 말씀을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제가 많이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어려운 전국에서 하나님만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에 마치 온상처럼, 너 교회 갔냐? 교회 가면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고 막 매스컴에서 정부에서 또한 막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온상처럼 교회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 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호와여, 주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8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대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당시 다윗을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다 다윗을 고발자였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였고, 이때 딱 한 사람, 한 분, 사무엘만이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피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분은 사무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줍니다. 열왕기하 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지생도의 아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집에 빚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와서 돈을 갚으라. 그러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때에 이 빚쟁이가 그러면 내가 너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고 그 빚을 대신해서 두 아들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이 두 아들까지 빚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우리 집에 이렇게 빚이 있는데 남편은 죽고 이 빚쟁이가 와서 내 두 아들을 대신해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와 네 두 아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려라. 그러면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빈 그릇을 집집마다 가서 빌립니다. 그리고 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 있는 병 그 기름을 쏟아라. 그때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쏟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던 이 기름이 절절절절절절 콸콸콸콸콸콸콸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엄마, 이 그릇 계속 빈 그릇으로 그 모든 기름을 그릇을 채우고 엄마 이제 그릇이 없어요 할 때 기름이 딱 떨어집니다. 그 기름으로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그래서 그 선지자의 생도가 그 부녀지간이 그 엘리사가 한 대로 순종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선지생도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의 모습이고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위기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찾아 도움을 구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피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예수님은 우리를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다윗이 그 큰 위기를 당할 때에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 찾아갔듯이 우리도 어려운 위기 만나면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장차 한 왕,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장차 나타날 한 왕은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의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2절에 보면 그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또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라. 그 예수님은 광풍이 팍 불 때에 그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 폭우를 가리는 곳, 그 마른 땅에 헉헉거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 냇물과 같은 분, 그리고 곤비하게 쓰러질 직전에 있는 인생에게 큰 바위근을 같은 분이 누구냐? 한 왕, 우리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고 광풍을 가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큰 어려움 당할 때에 라마 라이옷에 있는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에 사람 찾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피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은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고 또한 사무엘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지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하고 위기 만나면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난 일, 다윗이 도피하여 사무엘에게 갔다.
우리가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께 피함을 의미합니다. 라마 나요셋에서 일어난 일 둘째,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나요셋에서 살았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셋으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피하여 나요셋에서 살았다. 그러면 라마 나요셋은 뭘 가리키느냐? 사무엘이 있는 곳, 사무엘의 집,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집, 곧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교회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 신앙을 가져라. 여기 이 라마라는 지역은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부인 한나와 함께 살던 땅 라마 다임 소빔. 그런데 그 라마 다임 소빔을 보통 라마라고 해요. 라마. 그래서 거기에서 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 그리고 사무엘의 집이고 거기 나요스는 거주지, 장막이라는 뜻인데 역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거주지, 우리 예수님이 계신 장막, 바로 라마 나요스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17절을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지금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고향이죠. 거기에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라마에서 사무엘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라마는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곳 라마 나요스는 즉 하나님의 교회고,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가서 사무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것이 바로 라마 나요스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 신앙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전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증거막, 회막.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규례와 이 모든 양식을 받아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으라고 한 성막입니다. 일종의 하우스 같은 겁니다. 근데 그 하우스는 휘장이 덮개가 4개의 덮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6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그리고 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러면 이 6가지 전부 다 예수님을 뜻하는 성물들이에요. 저 뜰에 있는 번제단은 거기서 제단을 해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들어오다 보면 문 앞에 놋으로 된 큰 놋바다, 놋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물두멍, 역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떡은 2줄로 6개 해서 12개의 떡을 항상 물려 올리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헌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바로 이 앞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은 계속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단, 끊임없이 향을 피우는 향단, 즉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7 등잔 남쪽에 등대라고도 하면서 7 등잔이 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 이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 성막에 있는 7 등대에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혀지는 거예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한 가지 유일한 성물, 이 법궤는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 따라서 이 모든 성물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리 성막이 대단하고 있어도 그 안에 성물이 없는 것은 그건 성막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휘장이고 하나의 포장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우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물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마 나요세 사무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라마 나요시에 사무엘이 없다면 다윗이 라마 나요시를 향하여 갈 필요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다른 땅과 다를 바가 없는 땅이 라마 나요시예요. 근데 거기에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건물에 불과해요. 그냥 벽돌더미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이 교회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장소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이곳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 나요세 가서 사무엘과 함께 살았더라.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역대하 7장 15,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교회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고 거룩하게 한 성전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 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서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곳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무엘이 다윗에 살았듯이 우리가 이곳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시편 132편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 시온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시온성, 거룩한 성, 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시고 이곳에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이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고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서 사무엘과 함께 산 것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교회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피할 때는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다윗 주변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솔로몬의 양육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받아서 다윗이 30세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 수도에서 33년, 즉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현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으며 현재는 내가 쫓겨다니는 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고 내 자녀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다윗과 같이 왕 노릇하면서 영원히 살 존재가 되는 것이 교회 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사무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난 일, 첫째,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피하였다. 우리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난 일, 셋째, 라마나요스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20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 라마나요세 사울이 전령들 즉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데 라마나요세 가자 이 전령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교회를 통해 성령님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이 전령들이 라마나요세 가자마자 거기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전령들과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 원수 마귀의 도구로서 우리가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 전령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윗을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21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첫 번째 전령들을 보내서 성령 받아 예언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다른 군사들을 또 보냈는데 그들도 이상하게 라마나요세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받고 예언하는 거예요. 또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도 역시 라마나요세 지경에 들어가자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예언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세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3번 보내어도 실패하니까 자기가 직접 라마나요스에 가는데 라마나요스에 이르르자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종야 예언을 했고 그것이 속담이 되게 됩니다. 이상하게 어찌하여 라마나요 지경에만 들어가면 모두 다 성령 받냐? 그 라마나요시 대체 어느 곳이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느냐? 이 라마나요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님 이곳에 충만한 곳.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든지 아무리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든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든지 이 라마나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곳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라마나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라마나요 세대에서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가 성령님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정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거하신 집 라마나요시예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천하 없어도 지옥 갑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대환란 가운데서 다 이겨내고 우리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곳이 어디냐?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 여러분,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전령들, 그리고 사울 자체, 정말 이 사람들은 다윗을 매우 미워하던 사람이고 정말 살기가 왕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만 아유스에 들어오니까 성령 받고 그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입니다. 교회.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향 땅으로, 고국 땅으로 가서, 저 고국 땅은 예루살렘인데 저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왕국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저 북쪽에 그러한 갈대아 민족들로 다 끌려가죠. 그러다가 3번에 걸쳐서 제1차, 제2차, 제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2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디도 황제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이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의 독립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현재 이스라엘을 이룬 사건이고, 종말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모아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모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저 고국 땅,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고국 땅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예루살렘, 현재 교회가 저 예루살렘 고국 땅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 라마 나요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맑은 물을 여러분들에게 뿌려줍니다. 이 맑은 물은 정결케 하는 물인데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 이 고국 땅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두 번째,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 새 영은 성령님입니다. 고국 땅 예루살렘 교회에 오면, 나마나요스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고국 땅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은 성령님이죠. 반복 기법인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규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고국 땅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진정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누가? 성령 받은. 근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어디에서 주느냐? 라마나요스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라마나요스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음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는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7장
8절, 37절, 38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고 내가 이룬 것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곧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저 생수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그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나느냐?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님이 솟아나는 장소예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러면 북해와 남해는 없냐? 이것은 동서남북으로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전파되고 성령이 퍼지고,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어느 한 시기에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라마나이옷이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자들은 전령도 1차, 2차, 3차 전령, 심지어 사울과 같은 악한 자도 이 라마나이옷에 들어오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 라마나이옷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라마나이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이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라마나이옷과 같은 송정중앙교회. 오늘 라마나이옷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사무엘에게 갔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예수님께 피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라마나이옷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